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도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하음이가 들어오면서요 이러고 들어오더라고요. 이러고 들어오는데 이제 사람들 눈 마주치자마자 계속 이래요. 저는 이제 앞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러고 이제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일할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이렇게 화답을 했는데 봤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우리 하음이처럼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항상 기쁘게, 그리고 활짝,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그리워서, 그리운 사람들 만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쁩니까? 그 마음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앞에, 뒤에 우리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배에 승리합시다. 우리 하음이 때문에 참 좋은 거 배우네요. 당연한 건데 잊고 많이 잊고 살죠. 그렇죠? 바로 우리가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고백되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 개인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전체를 살리게 되는 그런 응답의 고백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4가지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4가지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물 위를 걸으시는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을 통해서 바로 보여주신 게 뭐였습니까? 나타내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을 보여주고 계신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심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적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의 제목이 물 위를 걸으시는 이적이에요. 이적이 뭡니까? 이적이란 것은요,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생겨난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초자연적인 이 사건을 누가 일으키고 계십니까? 세상의 어느 누구도 초자연적인 이적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누구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낼 수 있는 표적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일으킬 수 있는 그 권위를 증명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내는 표적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초자연적인 이적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표적과 이적이 대충 이해가 되시죠? 표적을 다른 말로는 또 기사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기도 해요, 사실은.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신적인 권능을 나타내셨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나타내셨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요한복음 2장 1절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표적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두 번째 혹시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표적? 그렇죠. 바로 4장,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2절까지 왕의 신하의 아들, 다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뭐였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뭐였죠? 그쵸.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표적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바로 이 모든 표적은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 신적인 권위를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긴 걸 봤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고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병자들을 고치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이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눈앞에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그 큰 무리들이 바로 완전히 착각에 빠져버렸어요. 어떤 착각에 빠졌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면 지금 우리 유대 민족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그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될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특히나 저 로마에 힘입어서, 저 로마 정부에 힘입어서 또 세리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높은 세금을 물면서 우리를 고통 주고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최고의 소원은요, 로마의 그 압박에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예수란 자가 보니까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데 특별한 무슨 약을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주사를 맞추는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치유하고 기도로 치유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눈앞에서 보리떡 5개, 이 보리떡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에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요 원어로 들어가 버리니까요 아주 작은 물고기를 얘기했었어요. 아주 작은 물고기, 보리떡 5개는요 그 어린 아이가 한 끼 하는 식사일 뿐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갖다 5천 명을 먹이셨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왔죠? 남자만 5천이라고 했습니다. 그 12강주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큰 무리의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메시아, 저 사람이 저 예수야말로 선지자 아니겠느냐 하는데 그 선지자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지자로 생각한 게 아니라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조용히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뭐하러 올라가시겠어요?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지금 그때까지는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육신을 오신 그 예수님께서, 육을 가진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요 조금만 이 육신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기를 힘입어서 큰 권력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예수께서는 절대 그런 인기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기를 뒤로 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만 인도받는 삶입니다. 바로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라니까요.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오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오로지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물 위를 걸으시는 이적이에요. 이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다시피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간단할 게 아니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만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16절 보면요 예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난 후에 바로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으로 보내셔요.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제자들을 재촉해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해서, 재촉이 뭔지 알잖아요. 재촉해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완전히 가도록 막 재촉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도요,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제자들을 막 재촉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그 무리들을 완전히 흩어버리시고요, 그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도록 빨리 배 타고 나가라고 막 재촉하는 거예요. 막 급하게. 오병이의 사건으로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를 보내시고 피하기 위해서, 또 특히나 제자들이 이 일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일에 동요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들 또한 유대인들이에요. 그 제자들의 마음 또한 이 로마 속국에서 해방되는 게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이 동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큰 무리들에 의해서 동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빨리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생각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그들이 왕으로 세우려는 그곳에 영향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빨리 그들을 내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그때는 바로 어느 때라고 그랬습니까? 해지는 저녁이에요. 해지는 저녁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17절 보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않았다는 표현 그 자체가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없음을, 특히나 해질녘에 바다 한가운데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앞이 안 보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어두워진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도 안 계시는 그 상황들이 제자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요,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만 계시면 어두워도 괜찮잖아요. 이미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요한복음만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신 기적을, 표적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셔도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배고파도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만약에 갑자기 질병이 왔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시든지 예수님과 함께만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하질 않아요.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순간 불안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불안 속에 있을 때요, 1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18절을 보면 잔잔하던 바다가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처음 출발할 때는요, 바다가 매우 잔잔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온하던 바다에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큰 바람이 불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치면서요, 배가 마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밤에 그들로서는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돼버린 거예요. 가뜩이나 칠흑하던 어둠 속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노를 저어서 가는 그 자체로 순간적인 불안함이 왔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배가 흔들리니까 이들이 완전히 또 두려움에 빠지게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자들 중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어부예요. 베테랑 어부예요. 근데요, 이 어부 출신으로 갈릴리 바닷길을 훤히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면 거센 바람과 파도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요,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은혜를 누릴 말씀은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세요.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지금 보고 계셔요. 예수님이 없으므로 칠흑 같은 그 바다를 노를 저어 가는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고 하는 그 상황을 지금 다 보고 계셔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풍랑 만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 가시는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그랬어요. 밤 사경이라면요, 새벽 한 3시, 4시 정도를 얘기해요.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제자들의 마음 상태, 불안한 상태를 다 보고 계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셔요.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에게 향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지, 내 자녀들이 지금 어떤 괴로움에, 고통에 일을 겪고 있는지, 내 자녀들이 지금 울적한 상황인지 아니면 늘 밝고 건강한 상태인지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향하는 그 시선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보고 계셔요. 지금도. 특히나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예고치 않는 이런 강풍이 불어오기도 하잖아요. 예고치 않는 풍파가 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처럼 잔잔한 바다 위에서 출발했는데 가면서 큰 바람이 파도가, 그래서 막 배가 흔들흔들. 우리의 삶도 늘 잔잔한 것 같으나 때로는 막 강풍이 불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 강풍으로 인해서 또 절망에 빠지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의 인생을 한번 보시고 되돌아보시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질병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도 있고요. 경제 문제로, 가난으로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이 순간이, 오늘 살아가는 지금 이때가 절망적인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요,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믿으시고요, 바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을 원하세요. 제자들은 항상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바로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억울한 일,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요. 그 주님께서는 또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시간표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왜요?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맞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계속 가져가는데요. 하반기에는요, 너무 많은 응답들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교회에 큰 응답이 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보이지 않게 지금 큰 응답들이 또 있습니다. 많아요.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걸 보지는 못해요. 아까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보지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일들,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손판에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또 기적입니다. 주일날 어떻게 보면 여기 앉아 있는 거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힘들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당연한 것 같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거,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나 종교생활하고 있나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셔요. 개인들은 아셔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종교생활하고 있는지 잘 아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신본주의가 되지 못하고 복음주의가 되지 못하고 종교적인 습관에 의해서 종교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신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진짜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로지 신본주의로, 오로지 복음주의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10계절 보면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를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요, 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배에 저어서 10여리를 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노를 저어서 10여리를 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무리 저어도 제자리 걸음밖에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나마 그래도 어부 출신이고 베테랑 어부들이기 때문에 10여리를 어렵게 간 것입니다. 풍랑 만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요, 제자들이 와, 예수님이다 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깜깜한 시간이라 그랬겠죠. 오히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요, 몹시 당황하며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을 보고요, 마가복음 6장 49절을 보면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뭐로 알았다고 했을까요? 유령으로 알았어요. 와, 예수님이다 해야 되는 그들이 와, 유령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았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령으로 보니까 더 겁이 나고 더 초조하고 더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그럼 재밌어요. 한편의 영화 같아요.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도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사람이 물 위로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땅 위를 육지를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어 다니시니
오병이어를 체험했어도 38년 된 병자가 병자를 치유하신 걸 경험했어도 지금 또 특히나 12강줄이 그 조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모아서 어디다 놨을까요? 아마 제자들 배에 있지 않을까요? 그것만 봐도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을 텐데 그 순간만큼 또 육신화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그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겁을 먹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 10여리쯤이라는 그 거리는요, 지금 현재 거리로 환산하면은 4.6km 정도, 5.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께서, 특히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무리를 지금 걸어서 이 제자들에게 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자신임을 밝히십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특히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안심하라가 붙어 있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은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순간 어려움 당했을 때, 고통 가운데 완전히 빠져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냐? 우리는 항상 어려움 당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속지 마시고요,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절망에 빠졌을 때,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이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바로 이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이었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절대적인 신성을 나타내는 완전한 표현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이제 내가 왔으니 바람이 잔잔할 것이고 물이 더 이상 침몰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 보면요, 이때 베드로가요, 만일 주님이시면, 기억나십니까?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명해서 물 위에 오라고 하소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알렸잖아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예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그걸 또 베드로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맞다면 그럼 나를 물 위로 고르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의 말에 어떻게 합니까? 그 어떤 것도 붙이질 않아요. 바로 그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 조건도 없이 물 위를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이후에 처음으로 인간으로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 위를 걸었던, 잠깐이지만. 왜? 물 위를 걷자마자 물에 빠져버리려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을 느끼고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그 즉시 또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아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들 절대 그 음성 듣지 않길 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믿음의 증거가 있게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5년, 10년, 11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아무 증거가 없다. 모르겠어요. 이거 율법적인 말인지 모르겠으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배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의 영접하니 어떻다고 그랬어요? 2절에 2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니 배는 곧 가버나움에 도착합니다. 제자들은요, 그분이 예수님을 확인하고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자마자 곧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가려던 가버나움 땅에 이르렀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에도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시니 바람이 그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4장 32절에도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절망적인 일들이 딱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니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바다의 풍랑이 우리 인생의 풍랑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 응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있소이다.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그 배에 있던 자들의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딱 그쳐버려요. 그것을 보고 참 우리 인간이 그래요.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했어요. 38년 된 병자가 또 일어난 것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가 또 그 순간에 예수님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그치니까 그때서야 또 바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께서는요 그 일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권능을 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일은 또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바로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때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영원한 절망의 바다에서 우리가 바다에 표류할 수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걸 믿고 나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겪는 인생의 풍랑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세상의 바람은요 어떻게 보면 지형적인 원인을 분석하면 돼요. 과학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파도가 일어나는 이유, 바람이 부는 이유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의 풍랑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인생의 풍랑의 원인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로 보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그때부터 인생의 풍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원죄 속에서 영적으로 사단에 잡혀서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풍랑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은요. 영적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에 풍랑이 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스스로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묵상하시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고요.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 왕의 신하, 다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